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름답습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아름다움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1번, 2번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이게 더 아름다운 것 같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검정색과 하얀색. 나는 어느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하나, 둘, 셋. 하얀색, 검정색. 네.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고양이와 강아지입니다. 나는 고양이, 강아지 1번, 고양이 2번. 나는 어떤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하나, 둘, 셋. 네, 강아지, 고양이. 네. 저도 어제 생각해봤는데 난 강아지 키워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자, 3번. 자, 신발과 모자. 나는 나갈 때 모자를 쓸 건가 신발에 신경을 쓰나 머리 모자에 신경을 쓰나 많이 합니다. 자, 1번 신발, 2번 모자. 하나, 둘, 셋. 신발입니까? 여자분들이 신발, 머리에. 저는 모자를 맨날 쓸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데요. 저는. 자, 4번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름다운지 여자가 아름다운지. 하나, 둘, 셋. 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똑같은 동성을 골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자,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서 엉뚱한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름다움이란 이런 겁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고양이가 예쁜지 강아지가 예쁜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요. 남자가 멋있는 건지 여자가 멋있는 건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요. 또 이런 부분들이요, 개인마다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기준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각 나라마다 미인과 미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이렇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서는 뚱뚱한 여인을 미인으로 꼽는답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그쪽을 가면 미인일 텐데, 네, 뚱뚱한 사람을 미인으로 꼽는답니다. 왜냐하면 마른 몸매는 가난하다고 여기고 통통할수록 매력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찌는 캠프 이런 게 있대요. 가면 먹고 운동 안 시키고,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이 복용하는 보통 열량이 1,500, 1,600 이렇게 한다면 6,000칼로리를 먹인답니다. 그리고 안 움직이는 그런 캠프가 있다는데 엄청 그걸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너무 심각하게 날씬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네, 아름답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는요, 화장 안 한 여인을 미인이라고 한답니다. 자연미를 아름다움으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장을 많이 할수록 저 사람은 안 예쁠 거야 라는 간파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덧니가 있는 것을 매력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여기 덧니가 있으면 그게 예뻐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안 그런데요, 그렇죠? 태국에서는요, 긴 목, 무슨 옛날에 아프리카 같은 거 보면 막 목에다 링을 끼우는 거 있잖아요. 태국이 그렇다는데 태국의 긴 목을 가진 여성을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있는데요. 타지키스탄은 일자 눈썹, 이렇게 눈썹이 이어진 여성들을 미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왔는데 같이 볼까 하다가 아니다. 예배를 망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보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우리 옛날에 순학질 여사 뭐 이런 것처럼 일자 눈썹을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점이 다 다른데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던 아름다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성들에 대한 아름다움.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예뻤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예뻤다.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쩌면 사람의 기준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쓴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통하거나 뚱뚱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남성들인데요. 요셉이 아름다웠다. 다윗도 아름다웠다고 해요. 용모가 준수하고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장소에서 그 당시 그곳에 미남과 멋있는 외모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근육질, 완전 근육질. 우리는 근육질이 별로 없네요. 우리 교회는 근육질에 까만 피부. 그러니까 아이돌 안 됩니다. 예, 막 이렇게 새까맣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다윗이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얼굴이 새까맸다고?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외모뿐만 아니라 성전이 아름답다, 시온이 아름답다는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요. 웅장함, 규모, 비싼 재질, 금, 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 보석, 반짝이고 하얗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끝으로 하나님은 믿음, 지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성품이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하심 등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은요,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발, 아비가일, 다윗,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 있을 텐데요. 아주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고대 유목 민족의 양털 깎는 일은 농사를 주로 했던,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가을 추수기, 그러니까 추석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년 중 아주 큰 마을 축제 또는 민족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나발은 양이 3,000마리가 되는 아주 큰 갑부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저 사람들이 축제를 벌릴 때 우리도 뭔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다윗도 나발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7절인데요.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동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부하 몇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우리 함께 평안을 좀 누립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아주 좋은 축제의 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주둔하던 인근에서는요, 치안과 안정이 확보되었고 또 나발의 양들과 목자들이 안전하게 소유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이 뭐라고 했을까요? 음식을 좀 나눠 먹읍시다. 우리에게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나발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아냥거리고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보지 못했을 리가 있나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비아냥거리는데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내 소중한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자신의 종들에게 전해 듣고 폭발합니다. 13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칼을 차라. 우리가 광야에서 그의 양떼를 지켜줬는데 그가 선으로 악을 갚는구나.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죽이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본 적 있나요? 성경에서?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었는데요.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빵 200덩이, 포도주, 양고기, 또 곡식, 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여러 나귀에 실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 남편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그 일을 보았다면 당신을 조롱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분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까지도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인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는 그의 초기 젊었을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신을 몰아냈던 사람입니다. 또 제코가 석자인데도 아둘람굴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보지도 못했던 자들을 보듬어 주었던 사람인데요. 다윗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성실함, 진실함, 우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런 사람인데 오늘 나발 앞에서 이성을 잃습니다. 아무리 나발이 같은 유대민족이고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의 비아냥에 폭발합니다. 어떤 트리거, 다윗의 내면의 방아쇠를 당겼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의 지금 폭주는 어쩌면 앞으로 자신의 이력에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별거 아닌데 폭발할 때, 그리고 아차 실수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낮에 신경 쓰이는 일이 있고 뭔가 업무 처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감정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조심해야 되는데 꼭 그런 때 실수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자꾸 실수하는 게 스스로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실수할 것 같은데 또 실수하고 나면 늦게 들어올 걸,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를 하고 차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 음악을 듣다가 안정을 취하고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는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돌아오거나 슈퍼를 일부러 한 번 더 갔다 오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걸로는 안 풀려, 이런 때는 가까운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전화를 해서 한참을 수다를 떨다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어찌됐건 감정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거꾸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거꾸로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일과 감정이 회사로 또 이어질 때가 있죠. 그런 실수는 내가 또 피해를 받기도 하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더 조절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다윗의 폭발과 함께 아비가일의 등장입니다.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발과 다윗 사위를 중재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보면요, 아비가일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윗과 나발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이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24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개의치 마소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28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당신이 왕이 될 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혹은 복수했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양심에 스스로 가책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이 후회할 일을 지금 한낱 감정에 휩싸여서 저지르지 마십시오. 자신이 발목 잡힐 일을 저런 사람 때문에 저지르지 말라고 충언합니다. 아차 싶었던 다윗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당신의 충고와 중재로 내가 실수를 멈췄습니다.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여기서 멈추었고요. 나발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나발은 죗값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특히 그의 중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는 곳에 불평과 불만, 혼란스러움이 생깁니까? 여기서 평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자코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의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 또 발음이 실현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가 보호받는 것, 반대로 악함과 이기주의, 개인의 욕망과 탐욕이 거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여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이야. 다시 크게 해주세요. 누구?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마틴 루터 킹인데요. 네, 목사님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심할 때 인간은 평등하다. 또 흑인들의 인권들을 위해서 싸운 용감한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의 운동과 연설 덕분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된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큰 수고를 하셨던 분인 거죠. 마틴 루터 킹은 트러블 메이커였을까요? 피스 메이커였을까요? 싸웠는데요. 운동했는데요. 피스 메이커입니까? 네, 피스 메이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눌러줘 보세요. 코리텐 붐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여사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이 코리텐 붐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서 나치의 박해로부터 유대인들을 숨겨두고 지냈던 기독교인인데요. 이 여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었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고문과 고통을 받았고 또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에 이 할머니가 무엇을 했냐면요,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전쟁과 용서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많은 간증을 하면서 집회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회를 하던 중에 저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쫙 많이 앉아 있는데, 집회를 하던 중에 저 끝에 그 잔인했던 간수가, 감옥의 간수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라.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인사하고 악수하러 오는데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제발 이쪽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제발. 그런데요,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데요. 언니랑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러는 동안에 간수가 다가왔고 그녀는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이 코리텐 붐 여사는 피스메이커일까요? 트러블 메이커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아름다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바름과 공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 그 감정을, 해묵은 감정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왜 복음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시편에서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도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불공평을 바로잡고 약하고 소외된 것들을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옥중서신 10번 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염려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너는 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을 보증해라.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 사람의 공로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또 약하고 부족했던 자, 혹은 실수를 범했지만 도와주어야 할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 또 수고한 에바브로디도, 죽음을 벗어난 사람, 또 나와 함께 계속해서 수고한 두기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피스메이커일까요? 트러블 메이커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말고, 외형적인 것 말고, 외모 말고, 혹은 어떤 외적인 재능이나 기술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닮은 아름다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나발의 위기를 막아주고 다윗의 인생의 발음을 잡아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틴 루터킹처럼 약자들을 대변하는 진정한 아름다움, 또 코리텐 붐 여사처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축복의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고